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낭망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마주하는 그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도구 삼아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종종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일 혹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당황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소망을 잃어버려 두렵고 또 낭망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같은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순간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때때로 이유를 안다고 해서 또 해결책까지 절로 오는 것은 아니기에 이유를 알건 모르건 우리가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들, 어려운 힘든 시련,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경험이 때때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또 힘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어려웠던 경험이 동일하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흔적이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고난, 동일한 경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비롯하여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식량이 있다 하니 가서 곡식을 사오라 시켰고, 처음에는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이 넘은 시기이기에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알아본 형들을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 형을 잡아두고 9명의 형들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애굽에서 사온 곡물이 모두 떨어졌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막내 아우 베냐민이 꼭 가야만 식량을 다시 사올 수 있다며 자기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두 번째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마주한 애굽 총리 곧 요셉의 모습이 너무도 친근하고 다정했습니다. 자신들을 너무 극진히 환대한 요셉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이 형과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식량으로 그들의 자루를 가득 채우고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자신의 은잔을 일부러 그 자루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부하에게 그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은잔에 도둑 혐의를 씌워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오라고 부하에게 시켰습니다. 요셉의 부하는 요셉의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길에서 잡았고 은잔을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 곧 요셉의 은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쩌할 도리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애굽 총리가 말한 대로 은잔이 발견된 자 곧 베냐민만을 애굽에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이고 어려운 시련입니다. 이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버려두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다시 애굽에 베냐민을 남겨놓고는 야곱에게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요셉 앞으로 나와 베냐민이 반드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항변합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던 일이며 그때 아버지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 2명에 대해서 언급한 일을 이야기하며 요셉과 베냐민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둘을 사랑하는지 끔찍히 여기는지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서야 한다면 장자인 루벤이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은 없어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과 아버지가 서로 그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에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 생명을 잃게 될 거라 요셉에게 항변을 하고 베냐민 자신의 막내 아우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남겠으니 막내 아우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유다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미 유다는
아들 2명을 잃어봤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이 애굽으로 형제들이 내려온 사건 전에 발생합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형들은 요셉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에게 올라가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오는 야곱의 식솔이 70명인데 그 중에 유다의 아들, 세 번째 아들과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까지 함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은 이 창세기 44장, 45장의 애굽 사건보다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 베냐민과 아버지의 연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남겠다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엘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며 정말 그 마음에 큰 상처와 큰 생채기를 남기는 것인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유다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약속뿐만 아니라 정말 야곱은 노년의 야곱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유다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엘과 오난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의 상처를 여전히 유다는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유다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가족이 샬롬, 그러니까 온전하게 연합되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마주하며 때로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때로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그러한 어려운 경험과 또는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동일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2023년도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2023년에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남은 2022년의 2달 동안 사단의 거짓의 틈이 타지 않는 그리하여 잘 마무리하는 2022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동일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임을 하나님 확신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어디에서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살아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2023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들고 나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2달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사단의 틈이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의 틈이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우리의 언행으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연합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